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되면 6월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기도한 것처럼 주일 성령 아카데미 6학기 여호수아가 이제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참 많이 왔습니다. 지난 2월 2일 첫째 주일 날 여호수아를 시작했는데 한 주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도표를 하나 보여드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 그 역사 광야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 도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예, 기억나시죠? 예, 출애굽기는 이제 탈출한 광야 1년차 호렙산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들인데 너희들 나를 섬겨라.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내가 끄집어내겠다. 그래서 뭐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죠. 거기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성막을 어, 짓습니다. 그리고 다 짓고 나서 1월 1일 2년차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제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5가지의 제사를 이제 소개를 하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내용을 담은 것이 레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신명기는 광야 38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일들을 기록한, 민수기는 그 스토리를 기억한 것이고, 신명기는 그 모세의 38년을 40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담은 것이 신명기 이렇게 되죠. 아론은 가나안 들어가기 6개월 전에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고, 모세도 2달 전에 이제 느보산에서 생을 마치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40년 신명기고, 그리고 여호수아로 넘어와서 가나안에 비로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역사는 신명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로 이어집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또 7년 동안 원주민들하고 전쟁하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죠. 그리고 지난주 마침내 22장 34절에서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역사가 이제 끝이 나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본다면 광야 40년이 아니라 광야 47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가 이제 지난주 22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자, 우리 교회는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 여기까지 다 했어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남은 23장, 24장 다음 주에 이제 결산해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23장과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고 마지막 설교고,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에필로고다, 결선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것이 23장, 24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 다시 이렇게 보시면 첫 주에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질문을 했던 게 있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 도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에 띈 게 뭡니까? 뭐가 보이죠?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는 사람의 세월이 있어요. 그렇죠? 예. 1년차, 2년차, 38년차, 7년 전째 뭐 이런 사람의 세월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만 쭉 간 게 아니라 그때마다 1년차, 2년차, 38년 동안, 7년 동안 이 모든 사람의 세월에 뭐가 있었냐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어떻게 같이 가셨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 그래서 이 역사 도표에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세월이 있고,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셨는가,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당부 23장, 24장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년 전쟁 다 끝났죠. 여호수아 나이가 이제 85세가 될 때에 이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우리에게 가나안의 저 산지를 약속한 대로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박수치면서 드립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21장에는 이제 다른 지파들도 이제 땅 분배 다 끝나죠. 그리고 도피성도 마련하죠. 그것이 이제 20장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세 지파가 요르단으로 자리를 잡은 그 세 지파, 그 지파와 이제 문제도 다 원만하게 다 해결되죠. 그것이 지난주에 에서넌이었다라는 거죠. 자, 22장 여기까지 다 끝나고 나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의 안정이 이제 시작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7년 전에 다 끝나고 이제 조금 발 좀 뻗는 그런 때가 이제 23장, 24장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40년, 7년 전쟁, 47년 그들의 엑소도스 그 세월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 모든 그들의 역사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끝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어땠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다 끝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안식이 찾아왔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끝나고 나서의 결산, 여호수아에 대한 모습, 성경 기록은 뭐냐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호수아서의 에필로고다. 23장과 24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마치 유언 같은 그런 당부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3장. 다 설명드릴 필요 없고 하나 이렇게 제가 5가지를 포인트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 모세의 율법책, 그 율법책이 있는데 그거 힘써서 잘 지키고 그 율법책의 내용대로 그 말씀대로 잘 해라. 그 당부를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 여기에 이방신들이 많은데 이 이방신들 너희들 섬기지 마라.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이 여호와만 계속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따르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 내가 당부하는데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5가지 크게 이제 23장이에요, 이게. 이 5가지를 보면 뭐 5가지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말씀 잘 붙잡아라. 그거죠. 여러분 뭐 복잡하지 않죠? 예,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기억하기도 좋아요. 다 이제 5가지 다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잘 섬기자.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한 것, 이것이 23장의 내용입니다. 23장은 이만큼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4장, 이제 24장은 여호수아의 소위 말하는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예요. 여호수아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다 종합해서 마지막 결론 2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똑같은 얘기예요. 14절에 오직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여호와만.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적용 부분에 들어가요. 자, 이제 내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들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시오. 나는 할 말 다 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설교 안 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더 이상 다시 설명할 이야기 없습니다. 당신들 신앙은
당신들이 결정하시오라고 그냥 툭 던져버려요. 나는 여호와 선택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것이 24장 여호수아가 했던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설교하고 설교를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의 여호수아 설교는 없습니다. 자, 자기 일생의 마지막 설교를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그야말로 피날레 설교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 예. 마지막 강연 같은 마지막 설교인데 이 설교를 나는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당신들이 선택하시오. 그리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종 보면서 야, 멋있다. 멋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여호수아의 멋짐, 벤치마킹하기.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거예요. 이 여호수아 이렇게 툭 던져버리고 돌아서는 이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런 여호수아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멋진데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이 신앙을 멋진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한번 벤치마킹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제가 설교 제목에 어디가 멋지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멋지다는 겁니까? 그렇죠? 뭐 어떤 게 멋진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그냥 여호수아를 우리가 닮을 수가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멋진데 여호수아의 뭐가 멋지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여호수아 아주 간단합니다. 40대 여호수아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했을 때 40대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탐 갔다 왔던 그 멋진 그 여호수아.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 최측근으로 아주 모세를 보좌했던 그런 멋진 40대에 시작됐던 그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광야 끝나고 한 80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가나안 입성했던 때 여호수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70대 후반 80대 넘어가면서 7년 동안 또 가나안에서 전쟁을 지휘하지 않습니까? 사령관으로. 그 여호수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죠. 그러다가 85세 됐을 때 이제 전쟁 끝나고 땅 분배를 요구할 때가 여호수아가 85세예요. 백발의 노인 되었겠죠. 그러고 나서 얼마 또 시간이 지난 것이 23장, 24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별 설교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냥 어림잡아서 나이가 한 90이 넘은 100세 가까운 그런 마지막 노년의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의 그 90 넘고 100세 가까운 일생의 마지막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그려보면서 제가 여호수아가 멋지다. 여호수아의 멋짐 벤치마킹 해보자 했는데 도대체 뭐가 멋지다는 거예요. 만약에 40대의 초기의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뭐 젊고 패기가 넘치고 멋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382장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이 찬송 막 힘있게 불러요. 막 우리 청년들 신학생들 막 집회하면 이 찬송을 엄청 부릅니다. 막 앞으로 가자고 막 우리 여호수아 본받아서 앞으로 가자 막 찬송 2번 3번 막 불러요. 그런데 이 가사는 언제적 여호수아이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초반 가나안 정탐할 때의 여호수아예요. 그것이 382장 찬송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4장의 이 여호수아는 그런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90 넘어 100세 가까운. 그래서
어쩌면 지팡이 하나 이렇게 의지한 채 사막 바람에 막 백발 흰 머리카락을 막 휘날리고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린 한 구부정한 그런 약해 빠진 그런 노인의 모습, 그런 여호수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호수아가 멋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4 장의 이 여호수아가 "멋지다."라고 할 때 그 멋짐이라고 하는 것은 새 땅을 향해서 씩씩하게 막 나아가는 젊었을 때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노인이에요. 그런데 "멋지다." 그랬어요. 뭐가 멋지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멋지다는 걸까요? 자, 이제 발견이 됩니까? 여러분 눈에 인제 상상이 돼요? 여러분 눈에 오늘 이 백발의 노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발견되는 이 멋짐, 그건 뭡니까? 신앙의 당당함, 신앙의 자신감, 이거예요. 어떤 외모나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당당함, 이 자신감.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난 다 선택했어요. 나와 내 자녀들은,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여호와를 선택하든 이방신을 선택하든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나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난 끝났습니다. 알아서 하시오. 네, 이런 여호수아예요.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지. 그래서 제가 "야 멋지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도 '야 이거 정말 멋지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참 우리도 한번 그렇게 이런 모습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 오늘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거의 끝내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저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될 수 없어요. 단지 오늘 마지막 노년의 24장 마지막 설교에서 보여주는 이 신앙의 이 당당함, 이 자신감 넘치는 이 신앙의 이 모습,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당당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이 멋짐의 지표, 그 모델, 이걸 하나를 보면서 '아 그래. 나는 지금 아직은 그러지 못하지만 내 신앙의 방향, 내가 꿈꾸는 신앙의 모습, 나도 저런 신앙의 모습 가져야겠다.' 오늘 그런 모델, 그런 지표 하나를 오늘 여호수아에게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난 5개월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다뤘는데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호수아로 남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여호수아가 됐을까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따져봐야 돼요. 여호수아는 왜 이런 여호수아가 됐을까? 성격이 좋아서였을까요? 성격이 좋아서. 아니면 사람 바탕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좀 뭐 있게 살아서 뭐 좀 풍요롭게 살아서 좀 가지고 있어서 혹은 40년 광야 지도자였으니까 이렇게 폼났는가요? 혹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유산을 받아서 여유가 생겨서 노년에도 이렇게 유유적적하고 이렇게 폼나고 이렇게 당당한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유산 받아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다른 지파에 있었던 모든 노인들도 모든 자손들도 다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혹은 '아 선생님 잘 만나서 모세 잘 만나서 여호수아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격 좋아서 뭐 선생님 잘 만나서 뭐 여러 지도자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확한 단서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이런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단서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이 마지막 그의 생애를 결산하면서 마지막 23장, 24장 쭉 보면 그 단서가 딱 나와요. 뭡니까? 여호와만 이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만. 다른 단서 없어요. 여호와만.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앙은 아주 간결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특별히 그 핵심 하나가 아주 분명합니다. 여호와만.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 그것을 40년 넘게, 그리고 이 마지막 선 100세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 이 하나, 여호와만. 여러분, 여호수아의 신앙이 포장된 것이 없어요. 성경에 여호수아의 신앙을 이렇게 미화한 것이 없어요. 여호수아의 신앙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관념적이지 않아요. 무슨 교과서적이고 무슨 사전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여호수아 안에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방향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40대 가나안 정탐 갔을 때의 그 여호수아와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설교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런 여호수아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은 빗나가고 있구나,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막판이잖아요. 그냥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에 사람 하나 얻자고 자기 동네에 막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많이 끌어모아서 막 그 동네 전체를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막 드글드글하게 하기 위해서 막 구구절절하게, 혹은 치사하게, 혹은 약자처럼, 혹은 빌면서 백성들한테 부탁하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 선언하고 끝나요. 자, 마지막 결론이다. 나는 여호와 쪽이다. 너희는 너희 쪽을 선택해라. 이런 거. 이러고 끝나면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여호수아 정말 너무 멋있어요. 여호수아가 능력이 많아서 멋진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이 관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광고를 이렇게 보면요, 광고 패턴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봤던 기억하고는 광고 CF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 물건 막 물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물건 좋아요, 여기가 좋고 여기가 좋고 여기가 이쁘고 해서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사주세요. 제발 우리 물건 사면 좋아요라고 막 물건을 들고 상품을 막 설명을 해요. 그것을 가지고. 그렇죠? 예전에 광고는 그러잖아요. 요즘은 도대체 뭘 파는 거야? 몰라요. 그냥 광고 하나 CF 쫙 하는데 멋진 광고 쫙 흘러요. 그리고 마지막에 카피 하나 뚝 떠요. 로고 하나만 툭 하고 딱 끝내버려요. 무슨 광고였지? 무슨 회사야? 무슨 제품이야? 근데 속으로 그 광고가 그렇게 말해. 부럽냐? 갖고 싶어? 갖고 싶으면 사. 아님 말고. 요즘 광고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너무 심플하죠? 광고인데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구질구질하게 그걸 하지 않아요. CF가. 광고가. 오히려 폼 잡고 버텨요. 부러우면 사. 야, 이 돈 버는 세계가, 광고 세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그렇죠? 뭐 저만 보는 거 아니죠?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신 있는 회사일수록 툭 던져버려요. 부러우면 우리 물건 사서 써봐. 저는 성경에 이런 요소가 너무 멋진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 툭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 왜 교회는 꼭 저 자세여야 하는가?
교회는 왜 이렇게 굽신굽신하고 조심조심, 교회는 왜 꼭 날마다 천사 같은 표정을 교회는 지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폼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폼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독교를 보면, 한국 교회를 보면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우리가 그런 주변에 그런 얘기 종종 뭐 듣죠. 나중에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저 사람 기독교인이래.라고 이제 알게 되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이제 들어서. 그러면 와 그러지 않고 '그랬어?' 하고 뒷담화가 인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저런 사람이 왜 교회를 막 싸잡아 욕먹이게 돼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뭐 장로래. 저 사람이 찝살이." 하면서 막 이렇게 오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 와서는 막 많은 액수의 헌금까지를 막 믿음으로 막 기꺼이 바쳐요. 헌금을 막 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왜 밖에서는 동료들한테 이런 한 장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할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 바치는 거 다르고 동료들한테 이런 커피 한 잔 사는 게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한번 따져 봐야 돼요. 교회에서는 막 얼마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막 기꺼이 감사함으로 막 감격해서 헌금하는데 회사에서는 동료들한테는 이런 한 장 손해 보면 막 진 걸로 생각하는 이게 뭘까? 폼나나 이게? 여러분 여호사가 백발만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으로 땅을 받아서 그렇게 멋졌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땅에 땅 있는 노인들은 다 멋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그 사람 안에 무언가 묵직한 정신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무게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신앙의 무게추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묵직하게 남아 있으면 그게 늙어서도 흔들리지 않게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정신세계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 신앙이냐면 신앙의 무게추 같은 게 있어야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무게추가 여호수아에게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여호와 이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무게추였어요. 이것이 40 대부터 자기의 아래 이렇게 있었어요. 그것이 40년 지나고 또 세월 지나면서도 이 무게추가 여호수아라는 한 인격체를 신앙인을 그냥 붙잡아 준 거예요. 그의 유산이 그의 지도자가 그의 선생님이 그의 성품이 성격이 아니라 이 신앙의 무게추 여호와 하나님 간 심플한 하나님 이거. 저는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상하들 이제 목사가 나이가 들면 드는 생각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게 어렸을 때 하는 거고 초반에 하는 거지 나이가 들고 예수 믿기 오래되면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요즘에는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해요. '성경 공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교회 제자반 교회 이거 필요한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는데 무게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요 설교 많이 듣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침부터 잠자리 들기 전까지 딱 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석자 부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게추예요. 이 무게추에
마지막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 나와 내 자녀들은, 내 후손들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모든 결정과 그 선택은 당신들 스스로 하십시오. 오늘 24장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참 멋있다. 멋있다. 비겁하게 구걸하지 않는 이 말년의 여호수아, 멋있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 이런 게 성경이지.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이지. 그렇지. 이렇게 자존감도 막 높아지고 저도 따라서. 그래서 저도 그래, 이런 신앙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나도 이런 신앙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여호수아를 맞춰가면서 하나의 지향점, 하나의 방향점, 내 신앙의 무게추를 뭐로 잡을 것인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아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하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따라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따라가시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학이에요. 그러면 저나 우리가 이런 여호수아의 여호와 무게추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아주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